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이런 기도의 제목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자리에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에 작정하고 오셨을 텐데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아마 어둠 속에서 운전을 해서 다들 이 자리로 오셨을 겁니다. 어둠 한가운데서 이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는데 이제 이곳에서 기도회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될 그 시간에는 지금 이 시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밖에 딱 나가시면은 어둠은 없고 이제 어느새 동이 터와서 밝은 아침을 여러분이 맞이할 겁니다. 딱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이번에 일주일간의 기도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의 기도회 이전에 우리들의 삶에는 어둠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삶을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일 만큼 어두컴컴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도회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갈 때에는 어느새 은혜의 태양이 떠올라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걸 그리면서 이번 기도회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로 찾을 때는 어둠이었는데 돌아갈 때에는 밝은 은혜의 태양이 떠오르리라. 그래서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해질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새 이 어둠이 빛으로 달라지고 밤이 낮으로 달라지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은혜의 태양을 내 기도하는 이 가운데 띄워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주일간의 기도회 가운데 오며 가며 눈으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왔다가 그리고 밝은 그런 환한 빛을 보면서 돌아가는 매일매일의 그런 오고 가는 그런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서 눈으로 그걸 보면서 주님 내게 딱 이와 같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기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돌아갈 때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늘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의 첫날 말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본문은 첫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십자가가 3개 섰다는 것이죠. 그 중앙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그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시간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이미 확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이 형벌의 잔악성이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음이 될 때까지 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게 하는 것, 그걸 다 맛보게 하는 것, 죽음이 생명으로 될 때까지의 모든 고난을 다 겪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의 잔악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멀쩡히 산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못 박습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출혈 그리고 탈수로 인해서 사람을 끝내 목숨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러게 되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어서 서서히 그 죽음을 다 맞이하게 하는 것, 맞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형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형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냐면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정말 치가 떨릴 만큼의 이 몸서리 쳐지는 이 고통을 몸으로 느끼고 계시는 그런 와중인데 당신을 그런 고통으로 내몰고 또 그런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포악자요 살인자였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게 한 그들이죠. 그들을 두고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이 죽어가는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당신을 그렇게 만든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지금 올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들 얼마나 어마어마한 짓을 한 겁니까?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주권자, 그리고 그들을 장차 심판하실 심판자,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런 그분을 자기들 손으로 처형한 겁니다. 예수님께 유죄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께 사형을 집행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늘상 그랬듯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한 누군가를 응당 합당히 처형한 것으로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들은 꿈에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처형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생각할 때는 지금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린 그들 행악자들과 같이 마땅히 받을 벌을 저가 받고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한 일이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밴쿠버 근처에 루이스 강이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한 무리의 소녀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소녀들 중에는 조던 홀거스라고 하는 소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소녀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서 물놀이를 이게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저 위에 다리 하나가 보였던 거예요. 이 강으로부터 16m 정도 높이에 있는 다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다이빙을 할 심산으로 자기 친구들과 함께 그 위로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난간에 걸쳐 서서 이제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막상 밑에서 볼 때보다 위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차마 뛰어내릴 용기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서 친구들은 막 뛰어내리라고 성화죠. 제가 그 뉴스를 동영상으로 제가 봤는데 거기 모두가 다 유쾌했거든요. 아주 재미난 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일어나요. 이 조던 홀거스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그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못 뛰어내리겠는 거죠.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이 아이를 뒤에서 친구 중 한 명이 그냥 장난으로 밀쳐버린 거예요. 그냥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강물 아래로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조던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요, 갈비뼈가 6개가 부러집니다. 그리고서 또 폐에 천공이 생기는 그런 증상도 있게 됩니다. 중상을 입은 거죠. 근데 제가 그 동영상 뉴스를 봐서 알지만 뒤에서 밀친 그 친구에게요, 그런 상해를 입힐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아주 모두가 다 유쾌한 장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뜻도 없었고요, 또 그럴 줄도 모르고 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지만 뒤에서 밀친 그 친구는요, 자기가 범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 친구는 체포됐고요, 그리고 실형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법의 상식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책임을 지고 이 아이는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몰랐다고 해서 책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몰랐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는가?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게
법의 상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죄인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두 행악자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거기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어떤 구체적인 죄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죄는, 그들의 악은 어쨌든 분명 사람에게 대한 일이었을 겁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잘못한 것 있어서 그들은 그런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일 테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그들이 범한 잘못이 있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틀에 달렸다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이들은 도대체 얼만큼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겠습니까? 아니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한 게 있어서 그 당시에 법정 최고형인 이 십자가형의 형벌을 받아야 됐다라고 한다면,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얼만큼의 형벌을 받아야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은 그들, 포악자고 살인자였던 그들에겐 도대체 얼만큼의 형벌이 주어져야 마땅한 것일까? 그러니까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여러분 그들은 사실 십자가의 이 가장 무거운 형벌보다도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한 이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할 말 없는 죄인들이거든요. 그 어떤 죄보다도 더한 죄를 범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인데, 그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그들인데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절대로 봐줄 수 없는 게 그들인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겠다고 하신 겁니다. 절대로 이제는 아무런 기회도 주지 말고 당장에 끝내버려야 될 것이 그들인데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이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란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겁니까? 이 세상의 재판관들은요, 죄가 하나 없으신 예수님에게 억지로 죄를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중벌인 십자가에 달고야 말죠. 그런 그들에게는 아무런 사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의 영원한 재판관이신 예수님은 정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죄로만 가득 찬 그들인데, 그래서 그들에겐 십자가보다 더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그들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 그들을 기꺼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에게서는요 오직 사랑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찾고 부르고 있는 우리의 주님이 그런 분이셔서,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두고서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올리고 계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올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죠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그들도 그랬다니까요. 몰랐어요. 자기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 얼마나 있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자기들이 짓고 있는지 그때도 그들 몰랐다니까요. 마땅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우리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한 짓은 얼마든지 그 누구도 범하지 않았던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만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들이 한 바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떤 죄보다 더한 중벌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따져봐도 우리 다 알만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다른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다른 삶을 살고 있냐고요. 혹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은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이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셨는데, 그 모든 기회를 그냥 원점으로 돌려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 실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잘못 앞에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무용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특별 기도회에, 새벽 기도회의 첫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주님의 용서에는 끝이 없다. 그분은 우리를 끝없이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면 우리 스스로를 용납지 못할 만큼이어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은 한이 없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 앞에 이제 다시 서보시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2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가 밝으면서 이제 모든 시간은 새로워졌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언제부터가 시작이냐?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이 다 그쳐지고 부활의 새 아침, 여러분, 그날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고결한 희생 앞에서 정말 할 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낱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다시 기회 주시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막한 세상 한복판에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십자가에 우리를 매달아요. 그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아주 삭막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우리가 믿으시지 않은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 다시 한번 주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전혀 새것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그 넉넉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컴퓨터를 쓰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막 처음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문제없이 잘 돌아가죠. 어떤 프로그램을 깔고 어떤 무슨 일을 하고 해도 팽팽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쓰다 보면은 자꾸 엉켜요. 자꾸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깔고 지우고 하다 보면 컴퓨터가 느려지고 또 제 기능을 못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싹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싹 지워버리고 새로 포맷하면 돼요. 제 컴퓨터는 그러기 위한 기능이 달려 있는데, 거기에 그 선택 버튼을 누르면은 저에게 딱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초기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 잘 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기능을 못 할 거예요. 속도도 느려지고 잘 제 기능을 작동 안 하고, 그러면은 다시 초기화하면 돼요. 초기화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지워지고 처음으로 다 돌아갑니다. 제 컴퓨터에는 그렇게 나와요. 공장도 초기화 하시겠습니까? 처음 공장에서 나왔을 때처럼 처음으로 되돌리시겠습니까? 그때 시점으로 다 돌리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컴퓨터가 처음 구입했을 때 그때 상태로 딱 돌아가서 문제없이 돌아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질문이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화하시겠습니까? 공장도 초기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각 지으셨을 그때로 다시 되돌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것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 자꾸 자격을 물어요. 주님, 제가 자격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완전히 새것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이번에 맡겨보시는 겁니다. 처음 상태로 다시 돌려내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신 여러분 그때로 우리를 다시 돌려내 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 다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으로 우리를 가져다 놓는 것, 이것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기도 여전히 드리고 계시다니까요. 저와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 사랑 넉넉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